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말씀을 전한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나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도 말씀을 듣고 뚜껑 열릴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더니 상대방이 짠하게 보이더라 하면서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제 본다,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설교가 다 마치고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보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제 아침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감정색 긴팔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더운 날 긴팔티를 입고 나오냐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말하진 않았죠.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한마디를 했더니 엄마가 빨래를 안 해줘서 제가 옷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살짝 이제 올라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빨래를 해놓지 않는 엄마에게 화가 났지만 내가 더워도 차라리 긴팔 옷을 입고 지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건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어떻게 긴팔 옷을 입고 나오냐라고 이제 한 거죠. 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잠들었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였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속에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우리는 속마음이 볼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까지 다 모르는데 우린 그냥 보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본문을 대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오늘 오병이어 말씀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김도호 목사님께서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셔가지고 작년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폐암으로 너무 고생하셨지만 작년 한 해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였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이런 인터뷰가 오고 가는 중에 내가 가장 약한 그때 내가 이 연약한 중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보리떡인 것 같았다. 그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더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를 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얼마만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가 반복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혹시 지루해하거나 또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제일 앞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의 내용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픈 성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픈 성도가 돈이 없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 억지로 데리고 병원을 갔다. 근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 근데 물론 선교사님 형편도 넉넉하진 않지만 이 사람을 위해 치료비를 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좋을지, 아니면 이 사람 스스로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버티고 견뎌내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선교사라고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픈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과연 그 영혼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선교지가 늘 고민하는 것처럼 이 선교사들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으로, 내 아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선교 현지인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영혼을 더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들에 대한 이제 기도 편지였어요. 마음은 당연히 어려워도 이제 곧 본인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선교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들려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자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고 기적을 나타내고 싶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무능력해서,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건강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던 것은 아닌지 지혜와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고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가리키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은 병고침, 기적,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한적한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능력을 행하는 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구원자, 너희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온라인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높은듯 우신교회 첫 예배 설교를 하면서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은듯 우신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박상윤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맛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녔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존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여서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빌립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방 계산을 하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오면 최소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최대한 20,000명,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까? 빌립이 금방 계산을 하고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이 좀 이상하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엉뚱한 대답이긴 하지만 빌립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이만한 떡을 사는 곳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돈이 있어야 사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빌립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서 저는 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어디서, 이 어디서는 어떤 대형마트를 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나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경제 문제,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삶의 고민은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는 어떻게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만약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뭔가 해보겠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불렀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적인 자녀들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포함한 문제들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 오병이어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한 이후에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에겐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 근사한 생선이 아닙니다. 멸치 수준의, 정어리 수준의 이 보리떡과 함께 먹는 아주 소박한 반찬이었어요. 성경 해석학자들이 많은 주석을 통해서 이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빌립처럼 같은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건 겨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십시오. 이걸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는 거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얘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해석은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어떻게든 행동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던 중에 그 아이가 도시락을 이제 꺼내는 걸 본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긴 하지만 이걸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주님께 무슨 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도 예수님이란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 외모에 너머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싶으신데 우리는 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이 아니고 저희 아이 어린 시절에 제가 한 명을 데리고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공원을 이제 동물에 관심 가질 만한 시기니까 가서 살아있는 동물을, 그림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저 멀리 거대한 코끼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빠는 신이 나서 저 코끼리를 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서 개미와 놀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진짜 어마어마한 동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얘 눈엔 저 멀리 있는 코끼리는 보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개미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미랑 같이 저도 이제 놀아줬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 그 충만함을 우리가 보고 싶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지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이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에 갇혀서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단순히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도 믿는 것. 내 눈에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지 않으셨는데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내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이더라고요. 고난은, 어려움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전에 부모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김요셉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본문 말씀도 저에게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와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아기들은 다 예쁩니다. 모세만 특별하게 더 예뻤던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부모는 자식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엔 얘 지금 형편없어 보이고 과연 뭐가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위험한 도전을 감행했고요. 모세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자녀를 바라보는 거고 부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문제가 많고 뜯어 고칠 게 많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을, 나를 보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을 담은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가사의 고백에 보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불가능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암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성장해 가서 다다라야 될 경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뿐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물이 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걸 줄 거야. 먹는 문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고상한 가치,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회의 문제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아파하는 이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고 싶어요. 코로나19가 3월 달에 시작하면서 그때 이삭줍기 헌금도 하고 정말 그 중에 골라서 몇몇 성도님들을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길어지고 나니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아픔을 아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따로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전달도 해드리는데 지금 분명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터인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너무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도 떼쓰고 매달려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주님이 바라시는 건 먹을 것에 시간이 멈춰버리고 병을 고치는 것, 그 사건에 멈춰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오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들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한 걸음
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들 삶에 우리 주님께 매달리십시다.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홍해를 가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위기를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방송을 보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는 분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의 경제적인 생각,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바뀔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미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도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이 아이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하다. 어디서? 나에게서.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에 빠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다. 나를 만나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면을 보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을, 그 과거를, 그 속사람을 보지도 못한 채 보여지는 것에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인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영생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시는 기적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고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